인지심리학자이고 아주대의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이라는 분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이라는 책을 보니까 아주 좀 독특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마음에는 7가지 정도의 눈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아이들이 자랄 때는 왕짱 좋다, 완전 좋아, 그런 표현 아니면 죽어도 싫어, 안 해, 2가지밖에 없대요. 아이들의 마음은 2가지 마음, 눈금밖에 없답니다.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성인이 되면 마음이 7가지 단계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성숙이고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7가지가 아니라 한 10가지로 마음의 눈금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어릴 때 그 마음이 많이 자라지 못하고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adult child, 성인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조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만 조금 고쳐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싫으세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날 뭘로 보고 지금. 여러분, 그런 표현이 나오면 사실은 놀라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음의 눈금이 적어서 그렇대요.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혹시 내가 고립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하고 떨어져서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그런 표현을 나도 모르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갑작스러운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마음의 눈금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 마음의 눈금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눈금의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눈금의 수준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김경일 교수가 얘기하는 해법이 뭐냐면 마치 성경 같은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해법은 감사하다, 이렇게 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죠.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 기능이고 적극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런 표현을 해주면요 그게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도와달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더 낫대요.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또 오늘 실수했네, 당신이 날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면 동질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자꾸 잘못했다, 지적질이나 지적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날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나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ask하는 그것을 통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 고마움의 표현이 바로 자기의 마음의 연약함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책에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할 일이 이렇게 산적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막 뭘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가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좀 이걸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새벽제단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야베스, 고통이라는 뜻이 고통. 애 이름을 지었는데 김고통, 백슬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애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써요? 근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애를 낳다가 너무 힘들게 애를 낳아서 그런지 네 이름은 김고통이야,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틀은 요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난 요거밖에 못 배웠어요. 난 요거밖에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내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하나님 나 지혜 좀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전도서를 보면 아마 그의 노년에 말년에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전도자의 뜻은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한다, 발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체험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딱 밝혀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가 이 세상에 겪어볼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가지고 총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게 전도서예요. 솔로몬은 인생이라는 게 뭘까? 이 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고요. 오랫동안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하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평생을 고민했어요. 한평생. 솔로몬이 왜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면요. 이 지혜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지혜를 배워서라도 정말 인생이 뭔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많아요. 뭐 엄청나게 돈이 있고 또 40년 동안 치료를 했으니까 건강했을 것 같아요. 아유, 몸도 건강해요. 돈은 막 너무 많아. 그리고 막 비행기만 타도 맨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아니면 비행기 안에 자쿠지 만들어 놓고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돈 걱정, 사람 걱정, 인생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네, 사우디의 빈 살만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꼭 다가오는 한 가지 인생 경험이 뭐냐면 바로 권태라는 거예요. 권태. 삶의 아주 무의미함. 사는 게 지겨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돈 많은 막 억만장자들이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윙슛 입고 그냥 막 바위 속에 뚫고 들어가고요. 바닷속에 잠수함 타고 들어가고 저 우주에 막 몇백만 불 들여서 가가지고 내가 발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 왜 그런 걸 하느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돈은 너무 많은데 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 질문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느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죠.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했다는 말은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기에만 온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썼다는 건요,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기가 자기 지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 지혜롭다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뭐를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연구한다. 연구한다는 건요, 사실의 뿌리까지 근거까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박사 논문을 적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적은 박사 논문 그런 거 다 치우고 내가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검토하고 조사하고 종합하고 분석하고 기초부터 다 따져서 가설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기까지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뭐를 연구했다고요? 인생이 뭔가.
물이 얼마나 차고 깊으냐 그거 알려고 일부러 물속에 뛰어들어 죽을 뻔도 하고요. 별짓 다 했다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였는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며 하여튼 할짓 못할짓 다 했다는 거예요. 왜? 영구를 위해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여튼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연구했대요. 아니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이거 알려고 그냥 목숨 걸고. 솔로몬이 40년 집권했으니까 40년 동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서 이게 비싼 겁니다. 비싼 거.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 가서 한 번은 읽어봐야겠죠.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적은 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그렇잖아요.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하여튼 세상 돌아다니면서 금이든 은이든 백금 바든 다 사들인 거예요. 다 취했어요. 하여튼 세상에 돈이나 돈 전부 다 빨아들여요.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적당히 두었노라. 적당히 두었노라. 많이 두었더니 하여튼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밤마다 여자가 바뀌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인들을 그렇게 거치는 게 처음에는 좋은 듯 했는데,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낮에는 솔로몬의 왕국에 많은 신하들을 막 자식을 하고 막 왕을 찾고 아련하고 그러는데 밤만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근위병들만 있고 몇 명의 관리자들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는 누가 있어요? 온통 여자만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 그 여자분들이 밤에 남아서 뭐 하겠어요? 자기 신들에게 불공 드리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빌었겠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나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전부 여자들이 앉아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처음에는 솔로몬이 그러려니 하다가 솔로몬도 울적하고 힘들 때가 되면 그냥 찾아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뭐 이 신에 대해서 빌고 있으면 자기도 가서 한번 해보고, 저쪽에 가면 나도 거기 가서 해보고, 그러다 보니 마음을 뺏겼어요. 자기도 호랑방탕합니다. 권위를 잃어버려요.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국가 권력은 쇠퇴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평안이 깨져버리고, 그런 가운데 속절없이 늙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전체를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조금 이 문법 영어가 영어하고 틀려요. 영어는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헛되다 할 때는 헛되고 헛되다 두 번 얘기해야 더 헛되다는 얘기예요. 억수로 헛되다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해야 돼요. 최상급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완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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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게 히브리어 용법이에요. 왜 자꾸 이게 성경이 막 헛되고 헛되고 맨날 이런 것만 적나 그러지 마시고 히브리 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물거품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파도가 쳐서 바위를 팍 치면은요, 그게 물거품이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그 의미가 헛되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입에 입김을 후 하고 불면 하얗게 보이다가 사라지잖아요. 그 숨이 헛되다는 뜻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100년의 지혜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 보니까 다 헛되더라. 백옷에 산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솔로몬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염세주의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의 생활을 그렇게 연구해서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게 헛되니 바람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의 키가 과연 뭐냐? 여러분 솔로몬의 관점, 그 애스펙트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3절이에요. 해 아래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의 모든 그 지혜의 집대성의 관점이 뭐냐면 해 아래서라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관, 해 아래 역사관, 해 아래 종교관. 해 아래란 말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해 위가 있겠죠. 근데 해 위는 내가 모르니까 해 아래 인간이 하는 모든 세상의 일은 내가 한번 다 연구해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해 위의 세계를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해 위의 세계를 조금 맛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해 위에서의 삶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맛으로 보여줬어요. 한 젊은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하나도 없고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그런 삶이 해 위의 삶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면서 뭘 경험하느냐면 해 아래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은 깜깜한 땅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해 아래의 삶, 세상의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냥 막 살아야 되니까 살다 보니까 애가 생겼어요. 가인을 낳습니다. 그 아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둘째 낳을 때 정신을 차렸어요. 아니 세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죠. 아벨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헛되다예요. 헛되다. 자식이 그냥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도 그 아이 보면서 헛되다. 인생 아무것도 없다. 하와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허무해요, 허무. 그래서 오늘 5절부터 보면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연구한 내용 결과를 발표합니다. 5절을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침에 보니까 저 먼 산에서 해가 떠올라요. 그런데 저녁에 보니까 저 서산에 해가 기울어져 걸려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해 떠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참 너도 피곤하겠다. 아침에 떴다가 밤에 졌다가 떴다가 졌다가 맨날 그 짓 하면서 얼마나 피곤해.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우리 인생이요 바람 같은 인생이잖아요. 정처 없이 살면서 젊어서 내 힘으로 뭐 한번 해보려고 이민 땅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바람 잡는 것 같이 살았어요.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7절을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강물을 보니까 인생이 막 발버둥 치면서 뭘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바다만큼 만족한 결과가 어디 가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물처럼 자꾸 흘러가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글을 적었겠어요.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인생이든 문화든 삶이든 다 보면 돌고 돌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제가 결혼 예복으로 입었던 양복이 25년 전 양복이 있어요. 제가 드라이 클리닝에 싹 걸어놨거든요. 내가 언젠가 살 빼면 저것 한번 입어버리라. 10kg를 빼야 돼. 10kg. 그런데 그 옷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요 뉴 패션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매번 뭐 바지 퐁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바지 길이도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제일 뉴 패션이에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패셔너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굳이 뭐 늘리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돌고 돌다. 그게 그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품처럼 떠드는 달콤한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웃어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AI 시대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깊은 터널을 지나가는 깜깜함이 있지만 저 끝에는 빛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근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별짓 다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쾌락 다 누려봤는데 마지막이 뭐냐? 이게 인간이 하는 모든 몸부림이 웃는 게 아니고 우는 게 아니고 광대짓이고 미친 짓이라는. 그래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인생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자기 자서전적으로 적은 게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이 코미디언으로서의 눈물과 몸부림을 적었어요. 사람들이 볼 땐 자기가 맨날 웃고 있으니까 야, 이주일 씨는 얼마나 행복하고 해피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인생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고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남을 웃겨놓고도 웃기는 놈이라는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주일 씨도 본인이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그래서 남을 한번 흉내냈대요. 자기가 남도 한번 흉내내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늘하더래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악착같이 자기다운 자기 모습으로 미친 짓을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막 좋아하더라고요. 이분의 말이 뭐냐면 인생은 결코 적당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남 인생 대신 살아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악착같이 사는 게 인생이다. 그분의 책의 내용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40년 자기 인생 결론,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어떤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목사님 너무 폐쇄적이고 염세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평생 할지 못할지 안 따지고 다 해보니까 결론이 그거더라는 거예요. 돈 다 써봤는데 결론이 헛되다는 거예요. 오래된 책인데 고승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서울대생이었어요, 그때. 근데 서울대 다니다가 심심해서 그냥 저기 사법시험을 쳤어요. 근데 최연소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심심해가지고 행정고시를 쳤어요.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류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뭘 쳤느냐, 외무고시를 쳤어요. 차석했어요. 그러니까 최연소 사법고시,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을 쉽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하여튼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하버드 로스쿨로 들어와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주 큰 로펌에 들어가서 이 컬럼비아 대학의 법학부 법학 박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머리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더래요.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불교에 한번 심취해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강남에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엑스 앞에 강남 한복판에 봉원사라는, 그래도 조금 퀄리티가 있는 내가 절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마하바냐 계속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우연히 신약 성경책을 받았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데 어떤 말씀에 딱 눈이 꽂힌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을 보는데 눈이 확 열리더래요. 인생의 길, 인생의 진리, 인생의 생명의 그 모든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되는 만큼 이해되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가면 막 먹을 거 마음껏 먹고 막 온데 좋은데 다 다니는데 크루즈 여행하고 나서 돌아올 곳이 없으면 그건 유령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왜 크루즈에 왜 전부 다 그냥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그 배가 미국에 못 돌아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게 죽을 짓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인생이 희한한 게요, 아무것도 이 땅에 새로운 게 없는데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면 모든 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제 오늘 하던 일 그대로 하고 내가 어제 오늘 가던 길 오늘도 걷는다마는 계속 걷는데 그 길이 그 길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길이 돼요.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길에 가을이 되어서 코스모스가 한들 그 살랑거리는 게 보이고요. 나뭇가지가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하늘에 조각구름이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지. 옛날에 똑같은 길 걸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느끼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바뀌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얻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 이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